우리가 종려주일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는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일 이렇게 하지만, 호산나주일은 이제 특별하게 옛날에는 불렀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안 부르고 이제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것은 종려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부활절 전날까지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그 광명의 아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위, 오늘 그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는데,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성경에 있는 것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유태인,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하는 가장 그 가까운 글이 마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제가 썼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바로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조금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꿔 하더라고요. 그냥 새끼 나귀. 이게 좀 이게 말이 순화가 된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겸손이죠. 보통 그 말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말을, 그것도 100마를 타고 이렇게 오거든요. 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준 거, 지금 이스터쇼가 이제 어제 그랜드 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차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의 오늘 보내준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 길을 들고 이제 막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승리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어떤 강건한 말을 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퍼레이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겸손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옆에서는 한 사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종려주의고,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호산나 주일이고, 또 승리에 이렇게 됩니다. 트라이엄프란 뜻을 뜻지만 또 트래지디란 말도 씁니다. Yes, the day of triumph and tragedy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날인 동시에 어떤 고난의 날, 재난의 날, 어떤 양가적인 의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종려주일이라고,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서 호산나 주일, 또 승리의 입성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재난, 어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palm-tree, date pal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다마르 합니다. 다마르. 그 다마르에서 나온 게 다말입니다. 이름 다말, 우리가 이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었었는데, 아들들의 아기를 갖지 못하자 마치 창녀처럼 변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그 다말, 그게 바로 이제 다마르입니다. 어떤 풍성하고 아름답고 크고 어떤 승리하고 뭐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따가 우리 끝나고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이 종려 나무거든요. 종려 그 잎사귀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한 개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해야겠다, 이런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근데 12개뿐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승리이기자, 종려나무는 가진 이제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자,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동시에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해고 이제 호사나 주일이라고 해요. 호사나. 호사나 주일을 보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호사나라는 것은 나오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호사나가 구원. 그래서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이제 같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호산나 의미고,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주일이죠. 승리의 입성은 동시에 이제 고난의 입성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고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절. 이제 부활절 전날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서 2000년 전에 이제 바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딱 넘으면서 이제 들어오는 그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날에 우리가 이제 딱 들어오시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가 이제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데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지금은 화려한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지금 이제 눈물 기념교회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첫 번째 눈물은 이제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바로 여기 들어오시기 바로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첫 번째 눈물이고, 두 번째 눈물이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우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눈물은 어떤 그 인간, 자기 친구와 같았었던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두 번째 눈물은 이제 민족,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고, 세 번째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 같이 흘리시면서 이제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당시의 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하는데 아주 애통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어떤 개인적으로서 눈물이었다면, 두 번째 눈물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렸고, 세 번째 눈물은 이 전 인류의 민족을 보면서 이제 울어주셨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날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가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정사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됩니다. 딱 보면은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날 눈물을 이제 흘리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한 날이냐면요, 둘째 날은 이 성전 청소를 합니다. 우리 공간복음에서는 성전 청소가 여기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입성을 할 때 이제 한 번뿐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소한 게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서 했는데, 유월절을 3번 아니면 4번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3년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 카운트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애를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공생애가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성전 청소한다는 의미는 뭐 우리가 여기 청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가 성전이라면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가보니까 이게 뭐 돛대기 시장인 것 같고 아주 말이 아닌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태인들한테는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3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유태인들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제사, 그게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인데 지금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까운 예루살렘 가까운 데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돈이 3개를 쓰겠죠, 그대로. 그리고 또 짐승들도 끌고 올 수 있으면은 끌고 오는데,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돈 3개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가져와서 환전을 하는데 엄청난 환전 차익을 일어놓고 그렇게 환전하는 일이 있고, 또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동물을 사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물도 엄청 가격도 높겠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 동물 자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흠을 잡는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새로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부자는 황소를 드리죠. 뭐 중간 사람이 양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에 같은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자기가 드리는 것 중에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가 흠 없는 걸 드려야 되고, 양을 드리는 사람은 양을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되고, 소를 드리는 사람은 소를 흠 없는 걸 드리면서 바로 이제 번제를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은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이 제물로 전이가 돼서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이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흠 없는 거니까 안 돼. 넌 다른 동물을 사야 돼. 이래서 그런 줄 알고 사면은 또 제물이 없는 사람들, 동물을 안 가져온 사람한테는 그거를 또 판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제 환전상도 엎어버리고 막 또 동물들도 막 도망가게 만들고, 이게 바로 이제 두째 날 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날은 이제 변론의 이제 날이죠. 변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유태인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뭐 바리새파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렇게 곽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은 뭐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으니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다 시험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가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 비슷한 질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알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나는 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였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내 마음과 뜻과 정수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그렇게 해라. 크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이제 비유가 이제 그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아셨으면 이제 The Great Commandment가 있고요. Great Commission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 계명,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을 딱 마치고도 이제 그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전체가 613가지의 율법인데 그것을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그것을 압축한 게 바로 이제 사랑으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Great Commandment는 바로 계명이죠. The Great Commandment는 이제 바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Great Commission, 지상 최대 사명.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게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삶에서 이 commandment는 이게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바로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퍼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음모에 아무런 침묵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예수님께서 하신 거가 이제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민 날을 해서 이제 음모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이 이제 일어났죠. 공간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은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 가운데 그 나라에선 누가 높습니까?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수건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죠.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한 너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전체를 좀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다 씻기고 나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한다. 맞다 그거. 선생인 내가 주인 너희가 너희들을 그렇게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어디서 일었냐면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 여기가 마가 이제 다락방.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여기는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중세 때 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는지 다락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에서 이제 있었던 그게 이제 그 목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은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매년 저기 이제 파라마타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하는 그 호주 사관님이 원래 지금은 그 인도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파라마타에서 임지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은퇴했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파라마타에 있을 때는 매년 Maundy Thursday에 이제 저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발을 이제 씻어주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이다. 몇 년, 한 2, 3년 됐다가 전화 와서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저기 노스 어디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다. 옮겨가지고. 그런데 이번 먼디 썰,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먼디 썰스데 너를 초빙하고 싶다 또.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되게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갈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준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제 씻어주는 겁니다. 저기 멜모에서 목회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몇 년간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교인들을 씻어준 그런 적이 있어요. 올해도 해볼까요? 사관님, 우리 교회는 렌트라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Thursday에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Friday, 우리는 Good Friday라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물론 다녔는데 이런 질문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그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많이 고심을 해서 왜 그게 그것일까? 고심을 하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많이 해봤죠. 많이 했는데 이제 두 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것이라는 것은 God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oodbye 있잖아요. goodbye라는 게 뭐냐면 God be with you. 이게 바로 goodby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goodbye잖아요. goodbye가 God be with you.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것이라는 그 말이 God에서 God's Friday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의미적으로서 해석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날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원적으로서는 이 것이라는 게 이제 가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이제 Good Friday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호주 같은 데 굿 프라이데이 모두 아마 가게도 이렇게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꾸 세상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굿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이제 세르다에는 이제 그냥 예비하신 날, 예비하신 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제 부활절. 어느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주일이다. 주일을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킨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안식일 날 지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로서 주일날 이렇게 옮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기독교사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 안식 후 첫날 해가지고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전부터 이제 주일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왔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해요.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만. 거기에 안 계시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그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아가지고 기쁘게 뛰어갔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뛰어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6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갱신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주일이고요. 그게 이제 부활절. 그러니까 매 주일은 작은 이제 부활절이죠.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굿 프라이데이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부활이 있기 전에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우리 신학 중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뭐냐? 물질적이면서 현세적이고 십자가 없는 어떤 승리만을 아주 강조를 하는 그런 신학. 이제 좀 번영 신학이죠. 우리 어제 안타까운 게 TV에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힐송에서 이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이제 그 좌우간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거기는 하지를 이제 그 미디어에서는 하지를 않는데 좌우간 이제 거기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분이 거기를 개차하고 이 힐송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알려져서 시드니에 온 사람은 일부러 관광이라도 가볼 수는 싶은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구글에다 한번 딱 찾아봤더니 번영신학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호주의 힐송교회다 이렇게 이 미국이 또 많은데 호주의 힐송교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현세가 다인 것처럼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물질에 손해를 본다든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내일이 지구의 종말인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 믿는 것, 반드시 이것은 통과를 해서 우린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2022년) 종려주일, 이 다음 주는 부활절로 이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에 있었던 만큼 그 또 한 번의 종려주일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2022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